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부를 때는 어떤 형용사를 앞에 놓고 부르시죠. 기도할 때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할 때도 있지만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여러분 뭐라고 부르고 싶으세요? 거룩하신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복 주시는 하나님. 사람이 숫자만큼도 많을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도 있고. 근데 오늘은 신실하신 하나님, 그 얘기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그럼 신실하시다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변치 않으신다 하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의 속성. 영어로는 faithful 이렇게 얘기하죠. 믿을만하다 그런 뜻이에요. 또 다른 성경들을 보면 미쁘시다 이런 구절들도 많이 나온다. 미쁘다. 우리 순 한국말 같아요. 신실 이건 한자 언어로 되어 있잖아요. 순 한국말로 하면 미쁘다, 미쁘신 하나님. 근데 영어로 보면 다 faithful 똑같이 썼어요. 한결같다는 거죠. 디모데후서 2장 13절에 보면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니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했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가 신뢰하며 따를 뿐이시고 우리가 믿고 고백하실 분은 오직 신실하신 하나님 뿐이십니다.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신실하신 하나님. 제가 글을 읽다가 이 캐나다 온타리오에 혹시 여러분 가본 적 있습니까? 저 동북 쪽에 있죠. 캐나다 온타리오 쪽에 키치너에 사는 그 학교 교사인데 에베렛 스톰즈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성경을 26번이나 읽었다 그래요. 생각해보니까 나는 20번 읽었나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 전체적으로 26번을 읽었는데 그 다음 27번째 읽을 때 이분이 뭘 생각했냐면 성경에 약속이라는 단어가 몇 번이나 나올까 그 생각을 가지면서 읽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평소보다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1년 반 동안 걸려서 성경에 약속이라는 단어를 발견했는데 8,810번이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그분 얘기예요. 어떤 번역을 봤는지까지는 제가 조사를 못했는데 8,810번이 약속이라는 단어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약속은 7,487번 7487. 이 단어는 이 숫자는 이렇게 간직하고 싶어요. 7,487번이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 사람에게 하신 약속의 단어가 나온다. 여러분은 성경 읽으시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약속의 구조를 몇 개나 알고 계세요? 혹시 이번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계기를 삼아서 혹시 성경을 앞으로 읽으실 때 약속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동그라미를 한번 쳐놓고 또 색별로 이렇게 표시를 하면서 한번 읽어가 보십시오. 그러면 그 구절은 특별히 내게 와닿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거든요.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이거 누가 한 말 같아요? 이거 아시는 분은 3주일 텐데. 발람 선지자가 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발람. 민수기 보면 발람이 나오고 발락이 나오죠. 헷갈리죠 항상. 근데 발람은 선지자고 발락은 모압 왕입니다. 그러니까 이방 나라의 왕이 발락입니다. 그러니까 발락 왕은 못된 왕이죠. 그러니까 이 발락 왕이 이 발람 선지자한테 찾아가 가지고 너 예언자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저주해라. 야, 내가 선지자인데 왜 저주하냐? 아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것을 이루지 못하도록 네가
저주를 하면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을 거야 하고는 발람 선지자를 계속해서 유혹했어요. 그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근데 발람 선지자가 혹했어요. 그래서 하여튼 알았다 간다 하고 가는데 낙타를 타고 가는데 낙타인가? 낙타. 나귀가 낙타예요? 나귀를 타고 갔는데 나귀의 입을 하나님께서 열어가지고 야 발람아 눈을 좀 떠서 봐라 그랬더니 앞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온 것을 보고는 헐컥해가지고 그 나귀를 이렇게 채찍질했다가 미안하다라고 하는 그런 구절도 있고요. 그래서 결국은 발람 선지자가 가가지고 발락 왕이 요구한 대로 저주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했습니다. 그럴 때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는 특별히 언약이라고 그럽니다. 언약, 커비넌트, 언약. 근데 언약이라는 단어는 일반 사람들이 잘 안 쓰지요. 언약은 저는 특별히 성경적인 용어입니다. 언약.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18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하나님 말씀 읽고 묵상하고 정말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말씀대로 살라고 애를 쓰는데 정말 하나님 말씀의 그 약속이 실제 나의 삶의 현장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참 험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 여러분에게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믿고 약속하신 말씀, 언약을 믿고 어떤 상황 속에 있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예수님 바라보며 소망을 가지고 힘차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어떨 때는 이루어지고 어떨 때는 안 이루어지는 것도 있겠죠. 그거는 내 마음이 아니잖아요.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 소관이지만 기도하는 것은 나의 할 일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언젠가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했지만 특별히 자녀의 구원을 위해서는 정말로 기도해야 합니다. 한두 번 하고 안 되네, 안 되나 보다 그럴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인데 그 자녀를 예수 믿게 하는 그 기도는 특별히 우리 어머니들은 꼭 기도해요. 그래서 기도가 있는 어머니의 기도가 있는 자녀들은 결코 망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십시오. 오늘 본문 신명기 7장 특별히 1절부터 11절은 이제 모세가 출애굽기 2세들에게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들어가면 앞으로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는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방 민족을 어떤 모습으로 대할 것인가에 대한 어떤 태도를 말하고 있고요. 6절부터 11절까지는 그들과 관계를 맺지 말아라 하는 그 이유들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3500년에 쓰인 이 신명기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내 마음에 새기고 또 순종하고 또 적용해서 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모세가 백성들에게 무엇보다도 뭐라 그랬냐면 가나안에 거주하는 7개 족속들을 진멸하라 그랬어요. 대언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건데 이것을 히브리어로 뭐라 그러냐면요 헤렘 규정 이렇게 말합니다. 헤렘 규정. 옛날에 출애굽기 때도 그런 말씀했거든요. 반드시 질면하라. 그걸 하하렘, 타하림 뭐 이렇게 히브리어 말로 얘기해서 그래서 헤렘 규정이라고 부릅니다. 뭐 몰라도 돼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있어 왔어요. 요 얘기를 하려고 해요. 저거를 헤렘 규정이라고 그래요.
반드시 진멸해라. 어휴, 하나님 뭐 이렇게 다 죽이시라 그러나? 그래서 학자들 가운데도 논의가 있어왔어요. 근데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는 이 헬렘 규정이 한 번도 실행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부분적으로만 실행했지.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은 이 진멸하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나중에 우리 역사 속에서 보면 사울 왕도 다 죽이라 그랬는데 살리고, 그렇죠? 좋은 것도 가져와서, 이거 왜 가져왔냐고 사무엘 선지자가 그러니까 뭐라 그랬어요? 이거 너무 좋아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갖고 왔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아주 못되게 악으로 규정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참 쉽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게 어려움이 참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만 그렇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3500년 전에 주신 말씀이지만 그러므로 우리도 귀를 기울여 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2절 이하에 보면 그 5가지의 어떤 금지 명령을 좀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무엇보다도 가나안 족속들과 어떠한 언약 체결도 하지 말아라고. 우상을 제거하고 자녀들과 혼인하지 말고 그 땅을 진멸하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까 읽었으니까 다시 다 얘기할 수는 없고요. 15절, 16절 후에 여호수아 9장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나옵니다. 아직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 신명기 얘기하는데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간 다음에 여호수아 9장을 보면요, 들어가자마자 이방 민족과 언약을 체결한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시간이 많이 지나지도 않았어요. 언약 맺지 말아라 그랬는데 들어가서 조금 있다가 언약을 맺었어요. 특별히 9장 15절 한번 같이 보세요. 여호수아가 곧 그들은 기브온 족속을 의미합니다. 기브온 족속.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들으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자세한 얘기를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여호수아 9장을 한번 다시 읽어보십시오. 이 기브온 족속이 여호수아를 속인 거죠. 속인 거죠. 그래서 22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말하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면서 어찌하여 심히 먼 곳에서 왔다고 우리를 속였느냐 그랬더니 뭐라 그랬냐면 우리가 무서워서 그랬다고. 발각되면 죽을 것 같아서. 그래서 그 재미난 십벌레 뭐 그런 단어가 나오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인 것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속였어요. 그래서 여호와서는 그들을 종으로 삼고 그래서 나무를 패고 물깃는 그런 자가 되리라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9장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또 어떤 규정을 얘기했냐면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말라. 혼인하지 말라. 딸을 그에게 주지 말고 그들의 딸로 며느리를 삼지 말라. 이거는 뭐 하나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 크게 3가지잖아요. 언약을 맺지 말라. 또 뭐예요? 혼인하지 말라. 오히려 불쌍히 여기지 말라. 자, 이거는 우리 성경 구절인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거는 그 다음에 있어요. 왜 이런 금지 명령을 내렸을까? 왜 이런 금지 명령을 내렸을까? 그 이유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게 될 것을 우려했기 때문에 그랬어요. 우려했기 때문에. 10계명 1계명을 범하는 거죠. 4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가 네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말씀했어요. 딸들이 아들들을 유혹합니까? 여자들이 더 유혹하죠. 남자도 그런가요?
싫어하죠. 그러니까 며느리를 들지 말라는 거예요. 이방 딸들을. 왜? 다른 신을 섬기게 되니까. 근데 여기 지금 신명기에 나오는 구절인데요. 이스라엘 역사를 쭉 보면 이거 가지고 얼마나 많은 그 어려움이 많았어요.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또 우상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 왕도 이방 나라 공주하고 결혼할 판이니까 일반 백성들은 오죽하겠냐고요. 민수기 25장에 보면요, 앞에 얘기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인을 통해서 바알신을 숭배했어요. 그것을 부올 사건이라 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 부올에게 가담을 한 건데, 그래서 바알 부올에게 가담한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죽게 했습니다. 이건 광야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거를 가장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또 말씀하시는 건데,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렇다고 구약 시대가 모든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것을 완전히 금했는가? 그건 아니에요. 그렇죠? 이방 여인들이라고 다 금한 건 아니에요. 이방 여인 중에 대표적으로를 룻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요. 룻이 모압 여인이었거든요. 근데 룻이 보아스의 아내가 돼서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잖아요. 다윗 왕의 할머니가 됐잖아요. 여러분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 족보가 나오는데 이방 여인이 몇 명 나와요? 4명 나옵니다. 다말이 나오죠. 라합이 나오죠. 룻이 나오죠. 그리고 우리아의 아내 누구요? 바세바가 나오죠. 이 4명의 이방 여인이 사실은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마리아가 나오죠. 그리고 마리아는 유대인이죠. 그러니까 이방 여인이라 해서 다 하나님께서 다 금하라 그런 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잘 우리가 분별할 필요는 있어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거죠. 이방 여인이라도 구원의 반열에 들어서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이거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가운데도 우리 아들들이 많잖아요. 딸들도 있죠. 근데 결혼을 해야 되는데 꼭 예수 믿는 사람하고만 결혼하려니까 마땅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좀 좋다 생각하면은 다 좋은데 예수만 안 믿는 남자도 있고. 그래서 한국에는요 아직 시집을 가지 못한 40세 넘은 50대가 넘은 처녀들도 참 많아요. 저희 조카 중에도 한 명이 있어. 우리 가운데들도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또 우리 딸들만 그러니까 아들들도 마찬가지죠. 예수 믿는 여자 아주 신앙이 좋은 아가씨를 만나야 되는데 이게 보통 쉬운 것이 아니에요. 우리끼리는 다 짝짝꿍 맞으면 참 좋을 텐데 이게 또 자기네들이 또 다 이렇게 또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야 되잖아요. 주일날 설교할 내용은 아니지만 제가 얘기하는 포인트는 어디냐면 우리가 보기에 아직 예수 믿지 않는 남자나 여자인 것 같아도 그 배우자라고 하더라도 정말 결혼함으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면 혹 예수 믿지 않는 자라 하더라도 결혼해서 오히려 전도하는 가정의 역사가 일어나면 얼마나 더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거를 조건으로 하고 하지 마시고 확신을 가지고 해야 되죠. 하나 더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에게 금지 명령을 내렸을까? 7장 6절에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7장 6절에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다. 이 성민 거룩한 백성이라는 뜻이잖아요. 이것은 출애굽기 6장 7절에서 이미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이렇게 하나의 언약을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에요. 자기 기업의 백성입니다. 구별된 백성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7절에 보면 그 이유가 다
다른 민족보다 수적으로 많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작기 때문이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8절에 나오는데 여호와께서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시게 하느라고 이들을 끝까지 붙드시고 선택하고 거룩하게 만드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 이걸 꼭 지키라는 거예요. 금지해라는 거예요. 혼인을 금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언약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사랑의 언약을 기억하십시오. 이방 종족 종속들과 그 어떤 언약도 그래서 맺지 말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 이유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그 어떤 절절하신 그 마음을 좀 느낄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냐. 그러니까 결혼할 때는 꼭 예수 믿는 사람하고 해야 돼. 혹 예수를 지금은 혹 안 믿더라도 그럼 앞으로 믿겠다는 약속은 꼭 받아야 돼. 그런 정도의 부모의 절절한 마음인 거잖아요. 그 마음으로 기도하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거지만 저는 우리 트레잉도 그 중에 하나라고 믿습니다. 아멘. 이제 앞으로 세례받고 애기도 세례받고 그럴 계획인데 그것도 기도 제목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트레이닝을 통해서 그 가정도 예수 믿는 역사가 일어날 줄도 믿습니다. 베트남에도 교회가 있고 베트남에도 목사님이 계시고 베트남에도 선교사들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연결시켜 주실 것입니다. 선구자가 되는 할렐루야. 마지막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9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네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리라. 천대면은 얼마입니까? 한 대가 30년이라 그러면 천대면은 3만 년이 너무 과장하셨나요? 이 말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끝이 없다. 예수 믿는 사람의 자녀는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고 또 물려주고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4대째 믿는 가정이잖아요. 저는 뭐 할아버지 얼굴 사진만 봤어요. 할아버지는 저희 아버지 있고 할아버지 사진만 보고 그 외에 증조 할아버지는 알지도 못해요. 또 내 손자 아이가 있잖아요. 5대 손주는 6대째 믿는 사람이잖아요. 금방 6대가 되는 거예요. 10대가 금방 되겠죠.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신실하시다는 말은 앞에서 언급했지만 믿을만하다, 미쁘다, 페이스풀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메시지 성경 보니까 참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참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참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단어 공부 하나 하십시다. 그냥 너무 좋아서 그냥 소개하는 게 단어 공부인데 신실하다 하는 히브리 말을요 한네만 이렇게 썼어요. 한네만 뭐야 몰라 그냥 가요. 기본형 요거는 하나 좀 알고 계세요. 한번 에메트 따라해보세요. 에메트. 이게 무슨 단어냐면 진리라는 단어로 나와요. 진리. 에메트가 진리라는 단어인데 이 에메트에서 아만이라는 히브리 단어가 나왔어요. 에메트에서 아만. 이 아만에서 또 아멘이 나온 거예요. 아멘은 여러분 잘 알죠? 아멘이 히브리어인 거를 알고 계세요? 여러분 히브리어를 많이 알고 계세요? 아멘이 히브리어예요. 그러니까 스롤리, 진실로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다 뿌리가 뭐냐면 에메트라고 하는 기본형의 단어에서 나온 거예요. 그 에메트가 아만으로 나오고 그 아만이 또 뭐냐면 에무나라고 하는 단어도 나왔어요.
에무나라는 단어는 믿음이라는 단어거든요. 피스티스 이런 단어거든요. 예수님께서도 잘 쓰셨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를 이렇게 되셨죠. 진실로라는 단어가 뭐냐면 에무나 그런 뜻이에요. 한국말로는 좀 이상하지. 에무나. 자, 아마는 참이다. 확실히 변함없는 진리다 이런 뜻이에요. 자, 예수님 자체가 진리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예수님 자체가 에메트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에메트.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건 복음에 나오죠. 그래서 은혜와 진리라는 단어를 히브리 말로 하면 헤세드. 그리고 헤세드는 잘 알죠? 사랑, 자비, 인애 이런 단어를 띄겠어요. 헤세드는 잘 알죠. 러브잖아요. 근데 오늘 여기 에메트 단어 하나 더 기억하시죠. 은혜와 진리. 헤세드와 에메트. 그래서 신실하신 하나님, 원래는 신실한 하면 내만 이렇게 형용사인데 그 뿌리 기본형은 에메트라는 단어를 썼어요. 신실하다, 참이다, 변함이 없다.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나안으로 들어갈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가나안으로 들어가겠어요? 아니에요. 거기 지금 전쟁하고 있어요. 가나안으로 들어갈 일이 없어요. 이방 족속과 싸울 일도 없습니다. 사실은 이방 족속을 만날 일도 없죠. 사실은 싸울 거가 아니에요. 그럼 오늘 저 신명기 말씀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뭘까요? 우리는 믿지 않는 자들을 많이 만나잖아요. 현장 속에서 바로 문 밖에 나가면 믿지 않는 자들을 만나거든요. 그럼 그들을 다 죽이라는 말입니까? 그래서 총 가지고 믿지 않는 사람 다 죽어 하고 막 죽이면 됩니까? 이거 그 말씀을 적용하는 겁니까? 그런 게 아니죠. 그런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그러나 똑같이 이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지만 뭐라고 하냐면 구별된 자로 살아가는 메시지인 거예요. 구별된 자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살아는 가되 구별된 자로 살아가라. 그냥 실제로 전쟁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 영적 전쟁의 관점에서 이 세상을 바라보라는 거죠. 신약 성경 하나님 학교 여러분 잘 아는 로마서 12장 2절에 같이 한번 읽어봐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게 적어있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자, 구약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은 얘기예요. 우리 신약에 와서는 똑같은 사도 바울의 말씀이지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이 세대가 어떤 세대예요?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없다 그러고 하나님을 우습게 하는 세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대의 그 생각들, 이 세상 풍조들을 본받지 말라는 거죠. 따라가지 말라는 거죠. 오히려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는 거죠. 우리 신약 성경으로 얘기하면 이 메시지죠. 오늘 신명기 메시지가 이거예요. 메시지는 다 했어요. 제가 예를 하나 드릴게요. 그러면 근데 역사적으로 이거를 참 오해한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다 얘기하기도 어렵고 복잡해서 얘기할 수도 없고요. 여러분 그리스도 이름으로 실제로 많은 사람을 죽이는 그런 전쟁과 사건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특별히 중세 시대에 가보면 예수 믿지 않는다고 화형에 처한 경우들이 참 많거든요. 화형에 처하니까 죽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 예수 안 믿을게요. 살아난 사람들도 있고 화형에 처합니다. 그 중에요 십자군 전쟁이라는 말 들어봤습니까? 십자군 전쟁. 학교 다닐 때 역사에 반드시 배워야 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다 잊어먹었어요. 십자군 전쟁. 이렇게 보니까요 1095년부터 1291년 약 200년 동안에 걸쳐서 9차례나 십자군 원정을 간 그 이야기예요. 근데 이거가요 설명을 하기가 쉽지는 않은데 유럽에 있는 국가들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성지 순례를 가는 건데 거기를 가려면 그때 당시는 한 2년 걸리고 가야 돼요. 계획을 2년 걸리고 가야 하니까 그 가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중간에서 막 이렇게
뭐라 이렇게 막 물건도 빼앗고 탈취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성지순례를 가고 싶은 이 예수 믿었던 중세 그리스도인들이 말을 타고 가는데 그래서 십자를 앞에 이렇게 갑옷을 입고 앞에 십자를 이렇게 달아매고 창을 들고 그러고 가는 거예요. 마치 십자군 같이. 그러니까 중간에서 뭐 이슬람도 만나고 모슬림도 만나고 그러니까 서로 싸우기도 하고. 근데 그것만이 아니고요. 그것도 영주들의 그 어떤 그 탐욕과 그 땅을 얻어먹고 재산을 또 갈취하려고 하고 여러 가지 아주 복잡한. 여러분 혹시 관심 있는 분은 역사를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그 십자군 전쟁인 거예요. 수십만 명의 유대인들이 화형에 처했고요. 십자군 전쟁은 사실은 로마 교황이 원래 시작을 했지만 그 예상과 달리 성지를 예루살렘을 탈환하는데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동서교회가 분리되기도 하고요. 1054년에 분리됐거든요. 그러니까 로마 중세교회가 패배한 전쟁이죠. 그 후에 많은 그 역사가들이 평가를 내렸어요. 그 과정을 다 얘기하려면 뭐 몇 시간 걸려도 부족하고요. 여러분이 한번 관심 있는 분 보실 때 평가는 이런 거예요. 식민지 시대가 지난 후의 역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럽의 제국주의적인 성격을 드러낸 종교적인 광기의 전쟁이었다. 뭐 이렇게 평가를 내리기도 하고요. 2000년 3월 5일, 그러니까 얼마 안 됐죠. 한 24년 전. 2000년 3월 5일에 로마 교황청에서는 기업과 화해라고 문건에서 이 십자군은 교회가 저지른 범죄다라고 공식적으로 인정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현대 역사가들은 뭐라 그러냐면요. 200년간 지속된 이 십자군 전쟁을 그냥 이해타산 정도로 일어난 것으로 해석하고 말았어요. 이건 종교 때문에 일어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요. 종교 때문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탐욕 때문에 일어난 사람의 탐욕. 그리고 잘못된 어떤 신앙심 이런 것들이 갈등이죠. 그래서 명분과는 다르게 일어난 전쟁을 보고 단순하게 기독교와 이슬람의 전쟁이라기보다는 그 기록들을 보면요. 기독교인들끼리 싸우고 분쟁하고 이슬람들끼리 또 죽으라 싸우고 그렇게 보는 거예요. 말이 십자군 전쟁이지 십자가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전쟁. 그것이 실제로 11세기에 200년 동안 역사 속에서 일어난 거예요. 그 후에도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났겠습니까? 아마 지금도 일어나고 있을 거예요. 전쟁 얘기하려면 이스라엘과 하마스 얘기를 또 안 할 수 없지만 그냥 생략하고 여러분 더 잘 아실 테니까. 어쨌든 오늘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는 그런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싸우는 사람들은 아니지. 우리 주변에도 악한 자들이 많죠. 하나님 믿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럼 우리는 그들을 적대시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상 섬기는 자들을 어떻게 해요? 지옥에 나가라 그래야 됩니까? 지옥 가겠죠. 가만 놔두면. 타협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돈이 많아. 대신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부탁하셨냐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라. 우리는 누가 구원 얻을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만 아시겠죠. 구원 얻을 자를 구원하시니까. 우리는 누가 구원 얻을지 모르니까 부름을 받은 우리는 보냄을 받은 자로서 아직 믿지 않는 자라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가 이방신을 섬기든지 그렇지 않든지 탐욕이 있든지 아니면 범죄자든지 누구든지 그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그냥 사명이라고 볼 수도 있고 의무라고 볼 수도 있죠.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그래서 올해 표를 이렇게 부름 받은 자인데 보냄 받은 자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네, 이런 거예요. 근데요, 그 사명을 생각하면 부담이 되는 거예요. 나 말고 목사님 하세요. 선교사님은 하세요. 나는 그냥 뒤에서 기도하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혹 갖고 있으면 참 좋겠지만 그런데 그보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무엇보다도 사랑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그 고백하지 믿지요?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십니까? 아멘.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시거든요. 사랑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에 나를 붙드셔서 다른 사람도 사랑하게 하시는 거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면 땡큐 그리고 끝나겠어요? 내가 너를 사랑했으니까 너도 저를 사랑해라. 그거까지 가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방법이 뭐냐면 뭐 어떨 때는 가서 그 격려도 해주고 먹을 것도 좀 사주고 또 위로도 해주고 그런 것도 사랑이지만 제일 중요한 사랑의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줬으니까 나도 너를 사랑하는데 너 예수 믿어라라고 하는 요 말을 하는 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거라는 거예요. 다른 건 다 하는데 요 말만 싹 빼고 한단 말이에요. 이게 참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상하죠? 이상하잖아요. 우리 자녀를 만나고 뭐 형제를 만나도 다른 건 다 잘하는데 예수 믿어라 예수 믿어야 돼 라고 하는 말은 여기까지 올라갔다 또 못하고 말고 여기까지 올라갔다 못하고 말고 하나님 자신 없어야지 또 기도가 부족해요 그런단 말이에요. 언제까지 기도가 부족할까요? 저 여러분 부담 주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에요 지금. 부담을 가지되 부담을 갖지 마십시오. 어려워. 제가 부담을 줬는데 부담을 갖지 마세요. 오히려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그 마음이 있으면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저 사람을 사랑하는 그래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우리 김수진 권사 언니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냥 예수 믿고 안 믿고 그거지요. 그거 목적은 그거지만 사랑하는 마음이 막 있으면 더 애틋하고 절절할 거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본받아서 그 신실한 자들이 좀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참 어려워요. 문제는 어디 있냐면 내가 순종하는 건 아닌데 순종하는 게 참 어려워요. 그렇다고 게으른 것도 아닌데 생각해보면 하고 싶은 것만 순종하고 하고 싶지 않은 거는 잘 순종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서 핑계가 많아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긴 그래도 순종하는 거죠. 다른 길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 더 다른 길이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순종하지 못하는 것까지도 알고 계시는 거야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으로 들어가면 그 이방 족속과 언약을 맺지 마라. 어떤 것도 언약 어떤 것도 계약하지 마라. 트리티라는 단어를 썼어요. 어떤 것도 언약을 체결하지 마라. 그런데 얼마 안 있어서 달칵 화친하고 말았잖아요. 그렇게 어려운 거야. 어려운 거예요. 순종할 수 없는 걸 하나님이 이미 아세요. 그러니까 내 힘과 노력으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수 없다는 것도 알고 계세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열국의 아버지가 되게 해주셨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주실 때 아브라함이 순종을 잘해서 불렀나요? 40년 걸렸죠.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이제 약속의 땅에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신 것도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을 잘해서 불렀나요? 아니에요. 조금만 힘들면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끝까지 붙들고 가시는 거야.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시겠어요? 우리가 여기 이렇게 불러서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오늘까지 건강 주신 거 생각하면 우리가 잘나고 똑똑해서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라 순종해서가 아니라 뭐예요? 그냥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것을 깨닫고 한다면 그래서 이제는 순종하고자 하는 발걸음을 하나 더 내딜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뭐 말씀을 많이 알고
뭐 심오한 것을 깨달아서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거 하나. 뭐 이 얘기는 수없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평생 동안 들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아멘. 그거 끝났잖아요. 근데 조금 더 한번 확실하게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 사랑의 언약은 변치 않으시는구나.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구나. 그거를 정말 마음속에 새기고 뿌리를 내리면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가야 한다는 건가? 옆에 있는 사람도 좀 사랑하라는 거야. 근데 이제 미워 죽겠는데 사랑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랑 안 하는 거지. 그냥 그거야. 그냥 무슨 심오한 이유도 없어. 솔직히 우리가 순종 안 하는 거는 어떤 심오한 논리가 없어. 그냥 싫은 거야. 싫어요. 그러면 그걸로 끝이야. 근데 그래도 그거를 하나님은 아셔서 그래도 여전히 또 사랑하세요. 하나님도 참 그 짝사랑이 너무 심하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체험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살다가 힘들고 어려운 일 만날 때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가? 그 사랑이 변치 않으시는가? 하고 의문을 가질 때가 종종 있는데 오늘 하나님의 사랑은 그 언약은 변치 않으신다는 것. 그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는 것. 요거 하나 여러분 마음속에 다시 한번 새기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한번 만나보십시오. 맛보십시오. 지난 목요일날 시편 34편 8절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자라 그랬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아보십시오. 한번 맛보십시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4절 마지막 보니까 적게 됐어요. 한번 같이 읽고 끝내십시오.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미쁘신 이는 신실하시니 그 같은 뜻이죠. 너희를 부르시는 이 하나님은 미쁘시니 신실하신 분이시니까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메시지 성경을 보니까 밑에 썼어요. 여러분을 불러주신 분은 완전히 의지할 만한 분이십니다. 그분께서 말씀하셨으니 그분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내가 이루지 못했다라고 그것 때문에 뭐라 그러지는 않으세요. 그러나 예수님께 이 말 한마디는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루어져 가시죠. 아멘.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맛보아하는 여러분이